오늘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가 34명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14도라고 했는데 행복의 온도가 이렇게 이 폭염 속에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까? 행복하지 않다. 인생이 너무나 더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여기 보면은 덧없는 인생살이 아주 우리에게 직격탄을 쏘고 계셔요. 이 인생살이는 덫이 없다. 너무 허망하다. 아무리 거물급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쥐고 있더라도 인생은 덧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뿐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으로는 마음에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시모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뻐한다라는 베시모하트가 진짜 본래 뜻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번역 시작.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랄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들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행복의 신학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행복이라는데 그 행복의 신학을 우리들이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짚어갔으면 합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원어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소원은 행복.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것은 행복이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5장 20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부터 하나님은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엿새 동안 하나님은 힘써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때마다 좋은데, 시작, 좋은데 꼭 뭐 마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데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데 하는 게 성경 원어로는 토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토브.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눈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았다라는 번역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는 행복해 하셨다,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뭐 하셨다?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하셨다.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며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다른 말로 하면 보시기에 행복해 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는 보시기에 행복해 하셨다.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행복해 하셨다.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다. 야, 이게 진짜 행복이다.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행복해 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행복해 하셨다. 토브.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 보시면은 자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행복 덩어리 자체셨어요. 너무 창조를 하시면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DNA는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슬픔의 DNA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엄마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면 아이가 젖을 통해서 그 우울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뭔가 손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계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전달, 시작. 꼭 그 뭐 E.T. 그 전달 같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저는 신학적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손가락을 내밀어 자신의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뭐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 덩어리 자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자신의 행복을 그대로
지금 전수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행복을 전달해 봅시다. 시작. 행복.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셨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들은 지금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까 딱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최초로 주셨던 게 뭐다? 복. 그 복은 뭐다? 하나님이 행복 자체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 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몸에 갖고 계셨던 행복, 그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세요. 다른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괜찮은데 행복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탄사를 터뜨리시는데 심히 좋았더라. I'm so happy. 와, 이게 행복 아니냐?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토브 시작. 토브 하나님이 심히 행복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증언하고 있는 행복의 신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렇게 행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행복의 신학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자살로 끝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위, 어린이 자살률도 세계 1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신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왜냐고요?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입니다. 뱀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짰지 않냐?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계몽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너희가 될 수 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안 알려주신 거야. 난 알아. 이 뱀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부부간에, 성도들 간에,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 사탄의 싸움에 우리 최초의 인간들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그 행복 덩어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 신락원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신락원. 낙을 잃어버렸다. 그 낙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그래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산송장으로서 살아갑니다. 조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도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삶인가? 이렇게 산들 낙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탄이 오늘도 최초의 인간에게 제시했던 4가지 행복, 여러분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행복은 너희는 죽지 않는다. 불사, 죽지 않는다. 두 번째 거짓 행복,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계몽철학, 깨라, 깨져라.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교만의 덩어리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최고의 지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 사탄의 거짓 행복에 우리들이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숲에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우리가 화요일마다 오후 2시에 길거리에 찾아가고 또 노방 전도를 통해서, 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의 근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이 아담아라는 말은 인간아, 그런 뜻입니다. 아담, 이것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아, 인간아, 너희 인생들아. 그리고 물으십니다. Where are you?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이것이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던지시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신락원에서 인생들아,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어디 몇 쯤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현복, Where are you? 아들. 우리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신앙생활, 이 모든 삶의 요소들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너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네 인생길 행복하냐? Are you so happy?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행복하냐?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 소원 그거 하나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 소원 하나뿐이다. 정말 지금 행복하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소원도 행복.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로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 때론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이 헬라어로 평화로다 하는 말이 에이레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이레네. 이 말이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실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샬롬 하면 우리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샬롬이라는 본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단순히 서로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싸우지 않는 상태,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도 구김살이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때 감탄사를 내뱉으셨던 I'm so happy, 토브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과 토브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 이면에 더 깊은 의미로 태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너무 기니까 태초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 마지막에 샬롬 인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샬롬 태초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작. 샬롬 태초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의 원뜻이 그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I'm so happy 하셨던 그것은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평화, 바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가 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서는 예수가 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곧 태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에덴의 행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되찾아질 것이다. 천사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행복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일성으로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행복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성경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우라는 것은 데우스,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은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 행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하면 행복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에덴의 행복을 이제 내가 되찾아주려고 왔고 그때가 찼고 이제 그 행복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행복의 복음이에요. 태초에 에덴의 그 행복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성으로 행복의 신학을 표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까봐 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셔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주님은 목자, 나는 양, 그 사랑은 내 기뻐. 주님은 목자, 우리는 모두가 다 양들입니다. 그렇죠? 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생명을 그냥 대충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한, abundantly,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산송장의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 너무 살 맛이 납니다. 교회 올 맛이 납니다. 엄마, 요새는 내가 정말 공부할 맛이 나. 우리 애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 이게 생명력 아니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 시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에게 되찾아주고자 했던 그 행복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의 귀는 아둔하여
우리 생각대로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못 알아먹으니까 또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행복, 천국의 행복, 에덴의 행복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되찾아들고 있던 그 행복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 행복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뭐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되찾아주려고 이 땅에 왔잖니? 그 행복을 가지고 행복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아가 그 행복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소원도 행복, 하나님 소원 행복, 예수님 소원도 행복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에 의거해서 성령님 소원은 뭐였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만 절대로 외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내려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은 행복 덩어리 자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는 행복의 생기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숨은 행복의 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행복의 영임을 믿습니다. 이 성령,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의 영,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되찾아주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복의 영,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성령, 행복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대전에, 이 대전 장로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주일학생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행복이시라면 행복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되라는 부탁이 아니요, 이미 우리들에게 그 임무가 떨어져 있어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소원도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 플러스 교회예요.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태초의 행복,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이 행복을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되찾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